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전등불 아래 너무 긴 구절을 읽어가지고 눈이 침침하시죠? 우리 25일 날 행복축제가 있는데, 행복축제에 구름같이 많은 새신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몇 명이 왔느냐? 500명. 할렐루야. 500명이 몰려와가지고 이 본당이 꽉 차고 밑에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희한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모태신앙은 한 달 안에 대한민국을 떠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고 전부 이민을 갔어요. 왜? 안 가면은 큰일 나니까 다 이민을 가고, 이 새로운 새신자들 500명이 은천교회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죠. 5년이 지났는데 그 희한한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자, 모태신앙 대한민국으로 다 돌아와도 좋습니다. 기쁘지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일본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다 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은천교에 돌아왔는데 목사님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장로님도 새로 세워졌고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새로 세워졌어요. 그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에서 담배 한 대씩 피고 재직회 마치고 생맥주 한 컵씩 하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은천교회에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은천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는데, 희한한 사람이 모태신앙 다 나가라 해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5년 만에 돌아왔는데 교회가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족이 500명이 들어와서 분명히 신앙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신이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다 믿는데 세상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데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옆에서 막 담배 냄새 나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막 술 냄새 나서 얼굴이 벌겋게 돼도 태어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제 이래 보니까 이민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연세도 이제 지긋하시고, 또 이민 갔다가 못 돌아오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 교회에서 새로 새신자로 이루어진 은천교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술 먹는 게 구원받는 데 관계 있어요? 담배 피는 게 구원받는 데 관계 있어요? 이거는 구원받는 데 관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이렇게 다툼이 생긴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로마서 14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그때 사도들이 온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나라의 말로.
사도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성령에 충만해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구나 믿음을 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것이죠. 이렇게 세운 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쯤 지나가지고 로마의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등극을 했습니다. 이 황제가 뭐라 그랬냐?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급하게 로마를 떠났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고린도로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로 가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이제 5년쯤 뒤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돼서 유대인들 다시 로마로 들어와도 된다 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들어왔는데 이미 그 교회는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주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모세의 율법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래가 되나? 너희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가 되나? 술을 마시고 벌겋게 돼가 교회에 들어와도 되나? 이렇게 충돌이 생긴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하나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인데 이 하나의 교회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사람들, 소위 강한 자라.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 절대 못 먹는다,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계속해서 충돌이 돼. 교회 안에서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보면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네?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는 자세히 읽어보면은 고린도 전후서랑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로마서와 고린도서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15장 7절에 보면은 한 구절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어떠냐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포용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사랑하고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 본문이 하나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이죠. 너희도 서로 받아라. 저 사람은 내한테 밉게 하는 것 없지만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왠지 저 사람 곁에는 가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옆에 가면은 담배 냄새가 나서 못 가겠어. 너무 냄새 났어. 못 가겠어. 그래서 삥 돌아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자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째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연약한 사람을, 성도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사도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을지라. 비록 말이 좀 부족하고 행동이 시원찮고 술 냄새, 담배 냄새 풀풀 나도 그를 믿음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하실 그 사람을 너가 왜 비판하고 있느냐?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교회에 도덕이 없고 질서가 없고 이렇게 엉망이 돼도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술 먹던 사람은 술 끊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끊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은 11조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그 사람이 서서히 바뀌어가면은 어느 날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그 좋아하던 담배도 끊고 노름 도박도 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규정으로 법을 따라가야지,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야지, 비판하고 하면은 가버립니다. 목자로 섬기는 분들,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교회 중직자로 섬기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가족에게 교회의 법과 규범만 계속해서 지켜야 돼 하면은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 사람을 우리가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어떻습니까?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죄송하지만 찾아보니까 꼴초였다 그래요. 심지어 성도들이 있는데도 담배를 꺼내서 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도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유심하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영국 분인데 57세 돌아가셨어요. 딱 제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느냐 보니까 통풍과 신장, 콩팥이 망가져서 돌아갔는데, 제가 그런데 상식이 좀 있잖아요. 통풍은 술 많이 먹으면 생깁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것은 담배 자꾸 피면은 신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술, 담배를 안 했으면은 한 90살까지 살면서 말씀 사역을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절제를 못 해가지고 57세까지만 사역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덕을 세운 데 있어서 지킬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새 가족에게 가르치고 권면할 때는 반드시 이 새 가족이 내 새 가족이 아니고 이 새 가족이 그리스도의 양임을, 하나님의 용납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임을 기억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국교회의 전통은 어떠합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미국과 유럽과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한국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사실 선교사들도 집에 가면은 와인병이 있고 그냥 집에서 개인적으로는 와인도 한 잔씩 하시고, 어떨 때는 교회 바깥에 담배 곰방대라 그러죠. 곰방대 꽂는 대를 교회 앞에 만들어 놓고, 또 명절 되면은 이 동동주도 담아가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저희 먹었다 그래요. 선교 초반에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의 기질이 어떻습니까? 한 번 시작하면은 끝을 보죠. 그래서 가을에 농사를 짓고 이제 경제적으로 주머니에 좀 두둑해지잖아요. 그러면 장터에 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투전, 노름하고 기생하고 놀고, 그래서 가정이 망하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이 살려면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감리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연, 금주, 장로교회도 세문안교회에서는 술 먹다 걸리면은 방에서 7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의 불같은, 한번 하면은 뭐를 보는 이런 기질이 여기는 아주 안 좋다 해가지고 다른 면에서는 좋지요. 한번 하면 확 해가지고 바로 뭔가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술, 담배에 관해서는 한국 사람의 성격이 조금 좋지 않다. 그래서 금주, 금연, 그리고 20세 이하는 술, 담배를 못하도록 누가 만들었느냐? 교회의 어른들과 선교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그 일제 억압 중에도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민족을 살리고 계몽하고 자라나는 학생,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제의 어마어마한 감시 속에서도 오히려 건의를 해서 20세 이하는 술과 담배를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법이 일제시대 193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거냐? 찬송가, 우리 합동찬송가라고 예전엔 있었습니다. 합동찬송가 468장의 찬송가 제목이 금주감, 금주가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이게 1950년도 찬송가 468장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질서와 또 절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디아포라라는 말에 너무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단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개인이 판단하기에 놔둬라. 술 좀 먹을 수도 있고 담배 좀 피울 수도 있지, 도박 좀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놔두면은 끝없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은 소위 말해서
신학생들, 심지어 목사님들이 아디아포라, 네 알아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자연히 멀어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애 화나쁘면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안 듣습니다. 엄마 잔소리, 아빠 잔소리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새 가족도 역시 우리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그 아이의 새 가족의 마음을 만져서 감동해서 죄를 고백하고 완전히 중생할 때까지 우리가 아기를 다루는 마음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 보면은 또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면은 심지어 요즘도 유대인들은 아파트 베란다에 텐트 치고 거기서 잡니다. 그거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은 이날도 거룩하고 저날도 거룩하고 유월절도 거룩하고 그 다음 날도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하나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부모님이 다 교회에 다녀요. 재직원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일 오전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물어보면, 집사님, 자녀가 주일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저기 목사님 죄송한데요, 주일 오전에, 일요일 오전에 학원이 제일 좋아요. 강사가 제일 좋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요하면 어떻게 돼? 부모님마저 교회 안 나오겠죠. 기도하고 그 부모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나 윽박지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은 우리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은 경제적인 부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지위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사장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래. 매월 1일은 회사에 늦게 오시는데 차로 새벽기도 드리고 오신다 그래. 근데 휴가를 1년에 6일밖에 안 보내주셔. 보너스는 10원도 없어.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업가로 비유하는 아마 유일한 구절이 20절인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낌으로 먹으면 죄다. 거리끼지 않고 먹으면 죄가 아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기 한번 먹어보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시의 대부분의 서민들이 먹는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다. 1년에 서민들이 고기를 한두 번 정도 우상에 대한 축제를 하고 배포하는 그런 고기들 먹을 수 있었는데,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만큼 사도는 세 가족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교회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성도들을 아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고기를 안 먹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도의 가르침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 외모와 지위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건지신 자들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가족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은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족에게 임하셨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교육자가 맡은 성도도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위임받은 것이고, 교사가 맡은 학생들과 목자가 맡은 목원들도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무리의 주인이며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하며,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아래에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일치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덕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 뿌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왕성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